오늘부터 수요 시리즈 구원론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성도들은 구원에 관한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 지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그 잘못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구원에 대한 그러한 진리를 잘못 알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서 성경 말씀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나름대로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위해서 이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구원론을 함께 수요일마다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과 희생을 치르시고 죄인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앞으로서는 이제 수요 시리즈로 구원론 프로젝트라는 타이틀로 함께하고 삽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적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틀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혼 구원 프로젝트라는 타이틀입니다. 그 첫 번째로 1장은 하나님의 사람, 창조와 타락. 오늘은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수백만 종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이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8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인간을, 다른 많은 동물이 있는데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영혼이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마지막 부분에 축도할 때 가장 많이 스탠다드가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셨고 또 왜 창조하셨을까요? 자, 두 번째는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전혀 다르게 우리는 전인적으로 범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전인적이라는 말은 사람의 영, 혼, 육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에 어긋나게 인간은 전인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도 마음도 육체도 모두 죄의 권세 아래 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반드시 죽이리라.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 했는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죽을까 하노라 이 말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으므로 영과 육과 혼 전인이 범죄하고 결국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결국 우리 영도 타락하고 변질되고 생명도 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사탄의 말을 들으면 사탄의 영을 접하게 되어서 영도 변질되고 맙니다.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불순종의 영들에게 잡히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결국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로 인하여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국 우리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우리 안에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어서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인을 살리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어떤 분들은 잘 들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정말 이 구원은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람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혼 구원과 사람의 죄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